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등지고 죄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능력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시마다 때마다 은혜의 말씀과 믿음의 교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연약한 무릎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배움는 그날까지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영광과 기쁨 가운데 우리 주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없게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낭비가 아니며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내려놓는 것이 허비가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그 한마디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당 신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 사고 없게 해주시고 일정대로 건축이 속히 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주님의 자녀들 코로나로부터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속히 이 원역이 마무리가 되고 끝이 나서 마음껏 교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오늘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믿고 전심전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진리 가운데 인도되어 구원 얻는데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뜻 영광만 나타나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라기 2장 17절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지난 시간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들 세 가지 주제를 저희들이 배웠는데, 첫째, 사랑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세 번째가 가정이 무너질 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타락을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가정이 깨지고 또 남편이 죄를 짓고 그냥 조강지처를 쉽게 이렇게 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던 거예요. 상상해 보시죠. 자, 그렇게 가정이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가 이루어지겠는가? 자,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겠는가? 또 그런 가정을 보고 주변의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게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괴로워하신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를 중심으로 또 나머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나머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라기 3장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이것이 네 번째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네 번째 이스라엘의 모습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자, 우리말 성경으로만 보면 하나님, 나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방법 알려주세요. 이렇게 느껴지죠.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왜 돌아오라고 하세요? 떠난 적 없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런 뜻이에요. 돌아가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방법 알려주세요.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돌아간 적 없는데요? 돌아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런 뜻이죠. 뻔뻔스럽게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방인과 같이 타락한 모습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떠난 적 없어요. 뻔뻔스러움의 극치를 달렸던 것이죠. 2장 17절에도 방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2장 17절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신들의 허물과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무슨 잘못했어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보시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식을 보면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겐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변화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자식을 보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고 주님을 등지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무슨 잘못했어요? 요즘 다 이렇게 사는데 나만 이럽니까? 요즘 다 이렇게 살아요. 내가 주님 떠난 적 없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놀랍죠. 죄가 편만해지고 죄가 편만해지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거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 마지막 세상, 먹고 살기 힘든 세상, 바쁜 세상, 어떻게 교제 다 나가고 봉사 다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다 요즘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렇더라도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그렇더라도 주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회의적인 신앙이죠.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 하나님 믿어도 잘 되는 거 없대? 이것만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게 있을까요? 말라기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설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죠?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위칼이요?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14절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겨도 좋은 거 없더라. 모두 헛일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의 온갖 재미와 쾌락을 우리가 멀리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더냐.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절제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가고 싶은데 안 가고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나름 절제하고 검소하고 그리고 육신의 쾌락으로부터 멀어졌지만 이거 뭐 좋은 거 하나도 없더만. 이 하나님 섬겨도 좋은 게 없던데 14절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남들은 다 세상에서 적당히 살면서 즐길 거 즐기고 또 돈 벌어서 쓰고 싶은 거 쓰고 갖고 싶은 거 갖고 여행 가고 싶은데 여행 가고 입고 싶은 거 입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지 않고 다 누리며 그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참았고 절제했고 그래서 나는 봉사했고 전도했고 신방 다녔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좋은 거 없더라. 차라리 교제 봉사 적당히 하고 주일만 나오고 저런 형제자매 가정은 자식들도 직장 취직 착착 되고 십장가 탁탁 하고 보니까 이방 결혼해도 보니까 뭐 좋은 신랑감 예쁜 신부감 만나가지고 그렇게 또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이방 결혼 안 하려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아직도 짝도 없고 어쩌다가 선 들어온 거 보면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전혀 나하고 안 맞는 서운하게 이거 뭐 좋은 거 없대?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자, 그러한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어때요? 부러우신가요? 하나님은 그러한 생각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무엇이죠? 14절 뭐 신앙생활 해도 좋은 거 없더라. 봉사해도 나은 것 없더라. 희생해도 뭐 결과적으로 유익한 건 없더라.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것이 발전해서 악인을 부러워해요. 1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제가 열거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15절에 세상을 부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찬 시대가 말세라는 것이죠. 그것이 말세예요. 세상을 부러워해.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희생하고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오히려 대충 적당하게 희생하고 적당하게 교제하고 적당하게 봉사하는 그런 형제자매들을 부러워하는 시대. 하나님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역사를 끝낼 수밖에 없죠. 그런 자녀들로 가득 차는 시대. 주님을 섬겨도 별로 좋은 것도 없고 주님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걸 헛된 일이라고 여기는 자녀들로 가득 찬 시대라면 주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더 이상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끝내야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역사를 끝내야죠. 그래서 주님이 말라기를 끝으로 400여 년을 침묵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침묵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섬겨도 좋은 거 없대? 자, 혹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희생했지만 교회는 잘 사는데 나는 가난하고 힘들다. 혹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침묵하실 겁니다.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기도의 응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떤 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참 괴롭게 하는 겁니다. 15절의 쉬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잘 사는가 보라.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려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려면 내려보라고 큰 소리를 치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심판해보라고 이렇게 짓거리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고 그들이 기득권자가 돼서 믿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냐?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도 침묵하시고 의인의 고난을 보시고도 기다리실까? 왜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어디 세상 밖에 악인들 뿐입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자신을 보시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크게 징계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에 대한 의문은 가져보셨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네. 세상을 보고만 그렇게 따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기다리시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100m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50m 성적으로 시상합니까? 50m 달려왔네요. 50m 지점에서 그것으로 시상을 합니까? 100m 달리기 시합이라면 100m를 끝까지 달린 후에 시상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죠. 왜? 주님이 아직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게임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가보자고요. 그리고 악인의 결말, 의인의 결말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할 때예요. 하나님 섬겨도 좋은 거 없대. 봉사 그렇게 해도 뭐 좋은 거 없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은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할 때예요.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요? 아니, 도둑질한 적이 없는데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시네요? 지금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11조를 도적질했다는 말은 헌금함 속에 있는 11조 봉투를 빼내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도적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도적질은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자체를 도적질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았다? 도적질인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 시간을 도적질한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젊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젊음을 도적질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죠. 함에 있는 걸 빼내간 도적질이 아니라 당연히 드려야 될 걸 드리지 않은 걸 도적질로 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이 말씀 보면서 이것까지 다 살피고 계시는구나. 그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배웠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여 년이 지난 상태에서 바사 제국이 엄청난 세금을 매겨서 세금을 뺏어가고,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타락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가뭄이 오고 메뚜기 떼가 와서 나머지 곡물마저도 싹 먹어치워버린, 엎친 데 덮치고 설상가상격으로 고통이 가중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 11조 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믿음까지 안 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헌금이야. 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면 헌금은 넉넉하고 여유 있을 때 하는 거야. 나 힘들면 안 해도 돼. 이거 좀 어폐가 있는 거죠. 고백은 모든 게 주님 거라고 하지만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주님 게 아니에요. 내 것인 것이고, 내가 힘들 때 먼저 나를 위해 쓰고, 그리고 뭐 여유 있으면 하는 것이고, 여유 없으면 뭐 안 되는 것이지. 우리는 이런 생각이 편만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단 말이죠. 지금 이 시국에 이렇게 힘든데,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보다 더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힘드시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 때문에 힘들고, 가뭄 때문에 힘들고, 탄간우리 때문에 힘들고, 바사 제국 때문에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다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 헌금 안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편을 다 아실 텐데도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서 못 한다는 상황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조금에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너희들은 11조 헌물을 도적질한 거야.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은 것을 도적질로 보시는 거예요. 합당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은 것을 도적질로 보시는 거라니까요. 드릴지라도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부모님 용돈 드리셨죠? 용돈 드릴 때, 돈 봉투 드릴 때 아까워가지고 드릴까 말까, 아버지 앞에 앉아놓고 드릴까 말까, 이걸 아버지가 봤다. 가져가라 그냥. 힘드냐? 너 써 그냥.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괴롭지 않겠어요? 비참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럴 거야. 내가 거지냐? 거지가 그랬다잖아요. 거지가 막 길거리 동냥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100원짜리를 탁 동전 넣으니까 탁 째려보면서 내가 거지냐? 그랬다잖아요. 거지도 자존심은 있어요. 예? 아니, 거지도 거지처럼 생각하면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내가 거지냐? 거지인데. 주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혹시 그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내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과연 주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걸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걸까? 결코 아니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화 달달이 얼마씩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한국 돈 미국 가져가 보세요. 전혀 가치 없습니다. 한국 돈 중국 가져가 보세요. 알아주지 않습니다. 한화. 하나님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이유를 좀 아셔야 됩니다. 왜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걸까? 10절의 이유가 나와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왜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요구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까? 이유가 10절 후반부에 나오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죠? 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축복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 주시기 위함이에요. 자식 키워본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자식 중에도 어때요? 줘도 안 아까운 자식이 있고요. 주면서 있는 것까지도 뺏고 싶은 놈이 있죠. 여러분도 그러죠? 저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요, 부모가 준 용돈을 막 모아가지고, 막 결혼기념일날, 엄마 아빠 생일날, 예? 반지도 사주고, 냉장고도 갈아주고, TV도 갈아주고, 그러는 자식이라면 부모는 어때요? 주면서 아까울까요? 더 줄까요? 예, 더 주죠, 더 줘. 저희 본가가 이제 5남2녀고요. 처가가 1남7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그 상당히 명절을 기다려요. 이놈들이 이번에 이제 설날 이제 저는 양가 어르신들이 다 소천하셨기 때문에 안 계십니다. 이제 명절에 내려가면 이제 큰 누님이 계시니까 큰 누님 댁으로 모이고 이제 처갓집은 1년에 이제 한두 번씩 또 따로 모이는 날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이제 은근히 이제 그런 날을 어렸을 때는 기다리죠. 왜? 수금하러 가는 거예요. 수금하러. 수금하러. 갔다 오면 두둑합니다. 이제 한 1년치. 예, 1년치. 근데 실은 그 돈이 다 내 돈이거든요. 지들은 받지만 나는 또 다른 조카들한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얘들은 몰라요. 그게 다 내 돈이라는 걸. 그런데 이제 이번에 못 모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평택에 종일 있었습니다. 공주 수양관에 이제 장인 장모님 소망의 동산에 모셔서 어제 이제 공주 다녀온 거 말고는 계속 평택에 있었어요. 미안하더라고요. 이 녀석들이. 또 최근에 또 얘들이
또 집에다가 큰 지출을 했어요. 뭔가 이제 교환할 게 있었는데 이 녀석들이 이제 올 1년 엄마 아빠 생신 결혼 기념일 토탈 해가지고 이거 한 번으로 퉁 칩니다. 그러자 퉁 쳤어요. 이쁘잖아요. 근데 용돈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절날 자 엄마 아빠한테 세배해야지. 세배해라. 일부러 세뱃돈 주려고. 그런 자식은 주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가 용돈 주는 대로 바로 지 배로 들어가는 자식들, 주는 대로 그냥 쏙쏙 자기 배로 들어가. 자, 그런 자식들은 어때요? 정말 그 주면서도 얄밉고 아깝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사이가 구원받은 지 이제 얼마 안 됐나 봐요. 근데 좀 이제 급여가 좀 이제 센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11조를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자매하고 이제 설전이 좀 있었나 봐요. 그 소식을 들은 이제 이 장인이 어느 날 이제 집에 이제 인사하러 온 그 사위 이제 또 보라는 듯이 이 장인이 그 손주에게 용돈도 주고 그리고 이제 먹을 걸 딱 줬어요. 그리고 그 손주에게 자 할아버지 조금만 주라. 그러니까 이놈이 안 해! 호삭 동 돌린 거예요. 그걸 사위가 옆에서 보고 얼굴이 벌개졌대요. 이때다 싶어서 이 장인이 사위에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네 모습이라네. 그러니까 이 사위가요 그 말 한마디에 헌금 문제가 싹 풀렸다는 거예요. 아,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축복하시고 더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11조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들은 축복의 방법일 수 있어요. 나 아니어도 주님은 역사하시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난 헌금 안 했는데 평택교회 그렇게 성장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 보세요. 난 희생 안 했는데 곧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란 말이죠. 누가 잘한 걸까? 그 주님께 드렸던 우리 헌신의 결과는 여러분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단지 건축헌금 했단 말이에요. 그 헌금으로 교회당은 세워졌고 그리고 그 교회당에서 구원받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거 아니에요? 자, 그 교회당에서 구원받는 열매들에 대한 그 영광과 상급이 헌금했던 분들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계산할 겁니다. 제가 다음에 계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 그거 다 계산됩니다. 나는 단지 그 얼마 안 되는 건축헌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당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열매들을 하나님이 다 상급으로 계산을 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들에 대한 상을 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왜요? 계속 계산 증액되니까. 계산 불가죠. 내가 헌금해서 세워진 교회당에서 이 사람이 구원받고 또 이분이 전도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고 이 사람이 전도해서 이 사람 구원받고 계속 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토탈 다 계산해서 발생되는 상급과 영광을 하나님이 주실 거란 말이죠.
상상해 보셨어요? 그런 내용을? 아마 주님 앞에 서서 칭찬과 영광을 받을 때 우리는 반드시 후회할 거예요. 쉰들러 리스트처럼, 쉰들러처럼. 야, 이 배지 팔았다면 한 사람 살렸을 텐데, 이 자동차 팔았다면 10사람 살렸을 텐데, 그 후에 우리가 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서서 이 땅에 살았을 때 희생하고 헌신했던, 내가 주님을 위해 포기했던 많은 시간들에 대하여 후회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아, 그때 내가 주님께 드리길 잘했다. 그때 주님을 위해 내가 그것을 포기하길 참 잘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다면,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 그것도 포함될 겁니다. 10절을 근거로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면, 내가 어려운 이유가 생활이 어려워서 11조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하지 않아서 궁핍해진 것은 아닐까, 그런 측면도 교훈 받아볼 수 있죠. 11조 안에서 어려워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도 교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0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면,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테스트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과 오늘 제가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시는 것 6가지. 사랑을 잊어버릴 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가정이 무너질 때,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회의적인 신앙을 가질 때,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 그걸 이 반대로 본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간단한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할 때,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할 때, 가정을 끝까지 지킬 때, 화목하고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하여 빨리 돌이키고 회개할 때, 그리고 이해되지 않은 많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을 믿을 때, 신뢰할 때,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온전한 11조는 어떤 의미입니까? 소수점 3자리까지 딱 계산해 가지고 맞춰서 드리는 10분의 1, 그것이 온전한 11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확한 셈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릴 때, 그것이 온전한 11조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을 온전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죠. 2렙돈 드렸던 과부의 마음을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 고작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2개냐? 액수를 책망한 게 아니잖아요.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전부를 드렸다. 하나님만 알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드리는지도 아신다고요. 여기에 이 과부보다 더 어려운 분 계십니까?
선원이 전 제사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 전부를 주님께 드려볼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이거 드리면 죽을까봐 우리의 계산이 복잡해지진 않았나요? 주님은 알아요. 어떤 형편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느 정도 희생한지도 아셔요. 그러니 주님이 원하는 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것을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설교는 제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 남겨진 게 없게 해주세요. 그것이 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 땅에 쌓아둔 것 없게 해주세요. 이 땅에 남겨진 것 없게 해주세요. 주님이 맡겨주신 것 다 주님께 드리고 홀가분하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늘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온전한 11조는 여러분 하늘 문을 연다는 거 아세요? 말라기 3장 10절에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여는 게 뭡니까? 우리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 문 열어주셔요. 놀랍죠? 축복의 키, 하늘 문의 키를 누가 들고 있는 거죠?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열린다고 했잖아요. 결론은 키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키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누려보세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창조주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죠. 시편 31편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라기의 시를 깨시고요.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시편 31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를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야, 주님이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 또 내게 베푸신 은혜가 야 이렇게 큰 거구나. 어때요? 그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걸 경험하셔야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큰 거였구나. 이거 빨리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어떤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어도 주님께 끝까지 붙들려 살아갈 수 있어요. 누가요? 야, 주님의 은혜가 이런 거였구나. 이런 간증을 한 번은 하셔야 됩니다.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죽어도 주님 떠날 수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재밌어도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똥이에요, 똥. 똥. 그런데 주님 은혜의 크기를 모르면 그 미끼가 맛있어 보이고 미끼가 화려해 보여서 미끼 물어서 잡히는 거예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꿈에 천국을 갔대요. 베드로가 막 천국 구경을 시켜주는데 막 큰 건물들이 보이더래요. 이게 뭐래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쌓아두신 선물 창고입니다. 근데 현관을 봤더니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김 누구, 이 누구, 배 누구. 이름은 뭡니까? 이 창고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제 선물 창고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있는가요? 저겁니다. 건물이 엄청 커요. 제일 큰 건물이에요. 그 주변에 선물 창고 중에 내 건물이 제일 큰 거였대요. 근데 이 자물쇠가 잠겨 있어요. 베드로 사도님,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처한 얼굴을 하더래요. 안 보는 게 나을 텐데요. 그래도 한번 보여주세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 창고 안을 싹 들어갔는데 엄청난 그 큰 창고 안에 선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이 그랬더니 환호성을 질러요. 이야, 이게 다 내 겁니까? 예, 형제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히 가봤더니 전부 다 선물 꾸러미에 딱지가 하나씩 딱딱 붙어 있는 거예요. 수취인 불가, 수취인 거부, 수취인 받을 사람이 거부해서 돌아온 선물들이었던 거예요. 나는 거부한 적이 없는데요. 형제님, 그때 형제들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 자리에 형제님 없었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쌓아만 놓고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천성을 볼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 쌓아놓으신 은혜를 우리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이렇게 살까요? 실제 우리는 쌓아두신 은혜를 봤습니다. 10편 31편 19절에서 봤잖아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봤잖아요. 실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모순이죠. 혹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천국이 확실히 있다며, 지옥이 확실히 있다고 말하면서 왜 지옥같이 살아? 천국이 있다면서. 그리고 저거 묻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장소예요? 개념이에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뭐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 어디 있어요? 죽어서 가는 세상? 물론 천국은 장소의 개념도 됩니다. 죽음 너머의 영원한 천국의 세계가 실제 있고요. 또 하나의 천국은 내 마음에 있고요. 또 하나의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어느 곳이든 거기는 천국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지금 천국에 살고 있습니까? 지옥같이 살고 있습니까? 온전한 11조는 쌓아두신 은혜를 임하게 만들어요. 온전한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말라기 3장 12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희생과 헌신의 넓은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표현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온전한 11조와 희생과 헌신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은 마음에 받아들일 때 희생,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더 교훈이 될 겁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왜 이스라엘이 황무하게 된 거냐? 왜 황무하게 된 거죠? 너희들이 11조를 도적질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면 다시 12절, 너희의 땅은 회복이 될 것이다.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너희들이 가뭄이 들고 메뚜기가 농작물을 다 먹어 해치워서 드릴 게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땅이, 황무했던 땅이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너희 가정이 회복이 되고, 너희 신앙이 회복이 되고, 너희 교회가 회복이 되고, 너희 구역이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도 되고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15절에서는 악인을 부러워하죠. 15절 보시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악인이 부러운 거예요. 좋겠다, 잘 먹고 잘 사네. 그리스도인이 악인을 부러워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죠. 그런데 12절, 우리가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가 될 겁니다. 악인이 그리스도인을 부러워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상황을 완전히 둘러엎어주겠다는 겁니다. 불공정해 보이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엎어주겠다는 겁니다.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 불공정합니까?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닌 거예요. 왜요? 이 상황을 둘러엎는 건 나에게 달려있다는 뜻이잖아요. 너가 온전한 11조 해봐.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희생과 온전한 헌신을 해봐. 그러면 상황은 달라질 거야. 환경은 달라질 거야. 그 말씀이죠. 여러분, 온전한 11조는요, 모든 걸 회복시키기도 하지만 교회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하는 그 성도가 모인 교회는 성숙해질 수밖에 없고 성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로 18절, 15절로 18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빌립보, 이 마게도냐라는 큰 지역 안에 우리가 흔히 들어 알고 있는 교회들이 몇 개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어요. 그 마게도냐라는 넓은 지역에 빌립보 시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시가 있었고, 또 베레아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게도냐를 떠날 때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해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16절, 이제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선교 헌금 보내준 거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티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가 드렸던 그 선교 헌금 희생들을 18절에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17절에서는 과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전한 11조는 교회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쉽고도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간수장이를 전도하고, 그리고 빨레터에서 루디아를 전도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뒤,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약 10년 뒤에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그런데 10년이 지난 뒤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급성장했느냐, 1장 1절에서 알 수 있어요. 빌립보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10년 지난 교회인데, 10년 된 교회인데 장로들, 집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한 교회인지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인 거예요. 어떻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이 빌립보 4장 15절로 18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나를 도와줬던 교회는 너희밖에 없었고,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도 한 번, 두 번 쓸 것을 도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너희밖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 모임, 대한여수교 침례회 우리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죠. 어제도 수양관을 이제 잠깐 다녀오면서 처음 수양관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깊은 산골에 2층인가 했던 그 조그만 그 건물 하나 달랑. 그때 당시 97년도에 제가 이제 전도인 수련회를 목사님 모시고 처음 이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40명? 40명 정도 모여서 둥글게 앉아서 전도인 수련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2층에서 그냥 맨 바닥에 앉아서, 그때가 97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양관 바뀐 거 보세요. 우리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수양관 뿐입니까? 과거 교회가 자립할 땐 전국교회가 힘이 없고 약해서 성인 50명 이상이 아니면 총회에서 자립을 안 시켜줬어요. 가난한데 능력 없는데 자립시켰다가 교회가 해체되면 전국적으로 의기가 상실되니까, 사기가 상실되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전국에 220개 교회가 있습니다. 광주교회에서 1호로 자립한 교회가 한평교회입니다. 그때 자립할 때는 거의 대부분 다 세들어 살았어요. 2층 건물에 세들어 살고. 그 자립하고 싶은데 성인 50명이 안 되니까 50명 된다고 거짓 보고를 드리고, 50 몇 명이냐고 이제 목사님께서 여쭤보셔서 50명이다. 몇 명이라고 물어봤거든요. 성인이 몇 명이냐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결론 제가 거짓말한 것은 아닙니다. 인원을 물어봤기 때문에 50명 됩니다. 그런데 성인은 한 20명, 그리고 과원 아이들, 그리고 교회 나오는 어린 아이들 해가지고 한 50명. 그렇게 자립을 했어요. 억지 사기 자립을 한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25년 정도. 95년 그쯤에 한평교회가 자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요, 얼마나 전국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왜 이게 가능할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걸까? 온전한 헌신과 희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모임 안에는. 여러분, 제가 자주 보고를 드렸지만 이번 설 전에도 우리 백자매님이 서울중앙교회 어떤 그 분들이 헌금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부부가. 그리고 이제 연락처를 알아봐서 전화를 드렸어요. 평택에 연고가 있으시냐고. 없다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냐고. 설교 듣다가, 유튜브로 설교 듣다가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우리 교회가 조그만 교회인 줄 아신 것 같아요. 지역에 불쌍한 교회가 건축을 하니까 좀 도와줍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뉘앙스가. 아, 그러시냐고. 저희 교회는 몇 명이 모이고 이런 과정으로 이 정도 규모로 건축을 하고 있다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부부간에 그렇게 각자 이름으로 헌금을 해 주셨어요. 어디
서울만의 얘기는 아니죠. 외국에서 또 타 지역에서 어찌 보면 이제 우리 평택교회는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전 세계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고 계셔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모임을 통해 역사하지 않겠어요? 코로나로 또 뭐 지진으로 또 홍수로 타 지역의 교회가 피해를 입었을 때 마음을 모으자 넘치게 전국의 성도들이, 전 세계 성도들이 헌금을 보내주시고 넘치게 그것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아픔을 나누고 형제자매들의 용기를 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경험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일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희생하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평택도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 주님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온전한 11조, 온전한 희생과 헌신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누가 하나님께 넘치는 연보를 합니까? 여러분, 헌금은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8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헌금은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자들이 헌금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들이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희생하고 헌금을 할 때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로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옳아요. 그게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신앙을 그렇게 배우십시오. 내 능력이 어느 정도냐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어느 정도냐를 생각하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1년 가까이 대면 교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달이 식비를 이렇게 내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몰라서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밥을, 교회에서 밥 안 먹는데 식비 내야 되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 밥을 안 먹지만 식비를 계속 이렇게 납부를 해주고 계셔요. 자, 그것을 모아서 연말에 항상 김장을 담글 때 양념도 사고 또 김장도 하고 그런 식비를 모아서 남긴 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 교회당 가면 이제 바꿔야 될 주방기구를 거의 다 세팅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것에 또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지금은 안 먹지만 앞으로 먹게 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감사하죠. 그때 가서 뭉치를 하려고 하면 더 버거우니까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이 조금 기회를 준 거예요. 예. 십시일반. 예. 밥은 안 먹는 대신 그걸 우리가 조금씩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나중에 큰 일을 해낼 수 있잖아요. 참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말 그
불평 없이 동참하고 계셔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평택교회를 축복하는 이유입니다. 아마 다른 교회 같으면 나 밥 안 먹는데 내가 왜 밥값 내 안 내? 이런 사람 태반일 텐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감사하죠, 그것도. 예. 제가 짧은 여기 주님이 평택으로 보내주셔서 지금 1년 2개월째 교제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번도 교회가 하자는 일에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분을 제가 아직은 못 봤어요. 감사하죠. 그러니 속도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도 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시켜야 되고 또 설득시켜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소모가 될 텐데 그런 분들이 안 계셔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때, 예, 복음 위해 주님을 위해. 그게 다 교회 건데, 뭐, 교회를 위한 건데, 하죠. 그러니 계속 빠른 속도로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2절 말씀대로 우리도 참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급여는 깎이고 수입은 줄고 다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분은 넘치는, 우리가 작년에 그걸 봤잖아요. 그러죠. 다 증가했잖아요. 하나만 빼고 다 증가했잖아요. 가난 속에 넘치는 연보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러니 계속 구원받는 소리를 더해 주시잖아요. 거의 매주 새 식구들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소식지에 거의 매주 새 가족 이름들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우리 계속 하늘문을 우리가 한번 열어봅시다.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 마케도냐는요 원래 부촌이었어요. 마케도냐가 원래 지하자원도 많고요, 땅이 비옥해서 부촌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고린도서 8장 1절로 2절에 극한 가난 중에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됐느냐? 로마가 지배하면서 다 뽑아간 거예요. 다 수탈했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면 못 견딥니다.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잖아요? 드리기 힘들어요. 월 1,000만 원씩 쓰던 사람이 300만 원 쓴다? 뭐 못 산다니까요. BMW 타던 사람이 티코 못 탄다니까요. 그랜저 타던 사람이 소나타 타면 불편하다고 그러더라니까. 소나타도 엄청 좋은 차인데.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가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부유했어요. 부유하게 살다가 가난해졌기 때문에 상당히 심적으로 비참할 수 있는데 넘치는 연보를 했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에 맞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서 섬기는 게 우리잖아요. 되는 대로 맞게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시간이 돼서 교제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봉사를 하고 있어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아껴서 헌금을 하고 능력이 돼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순종하고 봉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육신의 계산기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왔다면 지금 이 모습으로 사는 건 불가능해요. 생각해 보세요. 계속 희생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이상 안 해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것으로 일을 하십니다. 드리지 않은 것으로는 일할 수 없어요. 우리가 드린 것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9장 6장 9절로 10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로 10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남자만 5천 명이니 여자 어린아이 합하다면 짐작 2만여 명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먹을 게 딱 하나,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어요. 2만 명인데. 그런데 이 아이는 주님께 자기 도시락을 내어드렸어요. 자기 한 끼 식사를 포기하고 주님께 내어드릴 때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것을 희생할 때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만약 이 아이가 안 돼요, 이 도시락 우리 엄마가 준 거예요, 안 돼요, 내가 먹을래요, 그냥 홀라당 먹어치웠다. 자기 배만 불렀겠죠. 자기 배만 불렀겠죠. 그러나 이 아이는 주님께 내어드릴 때 나도 배부르고 주변에 2만 명이 함께 배불렀어요. 여러분, 나만 배부른 삶을 살래요? 아니면 나도 배부르고 우리 모두가 함께 풍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경험하실래요? 생각해 보세요. 드렸을 때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건 드린 사람만 알아요. 이 당시 수많은 아이가 있었지만 오병이어를 드렸던 이 아이 한 명만 경험했던 거예요. 야, 예수님 대단하다. 야, 나는 작은 걸 드렸는데 이렇게 큰 일을 하시네. 여러분, 작은 거 드리잖아요, 큰 걸 돌려받아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드린 작은 것으로 주님은 큰 일을 하시고 많은 사람을 만족해 하실 겁니다. 이 아이가 만약 한 끼 도시락을 꽉 쥐고 있었다, 주님은 쥐고 있는 것으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을 펴서 내어드렸잖아요. 주님께 드려진 것으로 주님은 일하셔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내가 쌓아둔 것을 가지고는 주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주님께 돌려드릴 때 주님은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 드려진 것으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희생이라는 터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앉아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서 시마다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역사 속에서 7천만 명이 이 복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 순교를 당했다는 그 사실 위에 우리는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7천만 명의 순교자의 무덤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십니까? 7천만 명의 순교 위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는 희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영혼은 희생의 결과로 얻어지는 열매인 것이죠. 나의 희생에 대한 최고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그것으로 얻는 우리 최고의 보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최고의 보상 아닙니까?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것을 포기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보상이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것으로 된 것이죠. 복음은 희생 없인 전해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희생 없이 세워질 수 없어요. 교회를 세우는 건 돈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눈물, 우리의 희생, 스스로를 죽이고 우리의 것을 포기하는 것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는 여러분 사랑과 비례합니다. 온전한 희생, 온전한 헌신은 사랑 한 만큼만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못합니다. 그게 내 사랑의 크기, 그것이 나의 믿음의 크기예요. 누가복음 7장 보시죠. 누가복음 7장 41절.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사랑 한 만큼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한 만큼. 더 이상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믿음을 알기 원한다면 그 사람이 물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알아요. 내 믿음을 평가하기 원합니까? 내 믿음의 상태를 알고 싶습니까? 내가 물질을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그것이 나의 믿음이고 나의 인격이고 나의 사랑의 척도예요. 어찌 보면 헌금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이죠. 헌금은 자기 믿음을 넘어설 수 없어요. 희생은 자기 믿음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것이 곧 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결과가 나와요.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어떤 형제자매가 서로 이제 11조 때문에 부부간에 이렇게 다툼이 생겼대요. 형제가 월 수입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자매가 이제 100만 원씩 이제 헌금을 하니까 어느 날 형제가 그것을 알고 따졌대요. 무슨 헌금을 100만 원씩이나 하냐? 너무 많다.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요, 씩 웃으면서 여보, 그러면 100만 원만 벌고 10만 원만 할래? 그 얘기를 듣고 형제가요, 얼굴이 너무 멋쩍어지면서 그냥 100만 원 허소. 여러분, 어느 게 이익이에요? 1,000만 원 벌고 100만 원 하는 게 이익이에요? 100만 원 벌고 10만 원 하는 게 이익이에요? 역시 똑똑하십니다. 참 우리는 참 어린아이 같죠. 그래서 헌금해야 되는 겁니까? 참 주님이 괴롭지 않겠어요? 우리는 헌금해야 할 이유를 엉뚱한 데서 찾아요. 그게 이익이니까 하는 게 낫지. 그렇게라도 하니 감사하긴 합니다만 그거보다는 받은 은혜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명이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쁘실까요? 우리는 어디서 헌금해야 될 이유를 찾습니까?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의 결말이 이제 3장 16절부터 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이 기록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했던 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기념책에 기록되고 있어요. 왜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주셔요.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들 눈에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죠. 의인이 고난받는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공의가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때요? 의심될 상황도 있지만 16절을 기억한다면 그게 다 풀려요. 아, 기록되고 있구나. 주님을 향해 했던 말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기록되고 있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신뢰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하면서, 회의하면서, 봉사하면서 했던 모든 말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세요. 무섭죠? 무섭죠?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사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기록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멀리 계시다는 착각 버리세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친일파니 공산주의니 참 갈등이 심합니다. 여하튼 역사적 기록에 의해서 그 사람이 평가되어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과거에 했던 그들의 행적들, 그것들로 그 사람은 평가받고 있고 때로는 비난도 받고 때로는 칭찬도 받는 모습을 보죠. 자,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책에, 하나님의 기념책에 나의 행적이 기록이 되고 때로는 애국자로, 때로는 매국노로 평가받을 구석은 없는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드라마를 보면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 그러죠. 기록된다는 뜻이에요. 후대에 객관적인 사람들이 기록된 나의 행적을 보고 반드시 정당한 평가를 하게 될 거다. 그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온전한 희생을 했던 사람들은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지금은 악인이 잘되고 예수 믿는 것이 헛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묵묵히 우리 위치를 지키고 주님 앞에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하게 된다면 훗날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셔요. 여러분 이 특별한 소유가 영어 번역에 보석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보석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석처럼 여겨주셔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악인은 밟히는 재처럼 여기셔요. 3절 4장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하나님을 섬겼던 의인들은 보석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의인들은, 악인들은 발바닥에 재가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처럼 빛나는 삶으로 사실 겁니까? 아니면 재처럼 흔적이 없이 사라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훗날 재가 될지 보석이 될지 오늘 결정 나는 거예요. 나의 오늘의 삶은 나를 보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나를 사라지는 재와 같은 존재로 만들 수도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땐 돌과 같은 존재죠. 하잘것없고 이수에 미쳤고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편파적인 것처럼 보이고 독선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돌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 보석이 들었어요. 우리 실체는 보석이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석처럼 보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밟혀 사라지는 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삶은 보석과 같은 삶이 될 겁니다. 보석과 같은 삶이 될 거예요. 3장 18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섬기는 자 의인이고요, 섬기지 않는 자 부러워했던 악인들,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부러워 보이는 악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정한 그날이 오면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쉬운 번역입니다.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다른 번역이에요. 차이점을 보게 되는 날이 와요. 그러니 바보처럼 실패한 것처럼 자신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냥 바보처럼 사세요. 바보처럼 사세요. 묵묵히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냥 바보처럼 살아요. 일부러 똑똑할 필요 없잖아요. 똑똑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떠나느니 보석처럼 빛나는 그냥 바보와 같은 길을 가세요. 그 차이점을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진정한 평가를 우리가 받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잘했다. 그때 희생하고 헌신하길 잘했다. 그때 참길 잘했다. 내가 그때 교회에 딱 붙어서 내 위치 지키고 주님 섬기기를 참 잘했다. 그날 옵니다. 말라기 4장 2절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지금은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지금은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의인은 보석의 위치로, 악인은 밟히는 재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이 오시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진짜 사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 있고 없음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막 계산하지 말고, 은혜 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당연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치료하는 광선이 바라리니 우리 마음 다 치료해 주실 거예요. 봉사하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러죠? 너 예수 믿고 잘된 거 뭐 있냐? 너 하나님 계시면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사냐? 왜 되는 게 없냐? 왜 직장이 안 풀리냐? 왜 결혼도 못 하냐? 왜 애도 못 낳냐? 왜 가진 건 없냐? 집도 못 사냐? 왜 그 모양이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우리가 받습니까? 그런데 주님 오시면 다 치료해 주셔요.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 지금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하다가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문제 다 풀릴 거니까. 형제자매들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아요. 왜요? 주님 만나는 날 주님이 다 알아주실 거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세상 살다 보면 답답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이 어때요?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만들어주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다고, 힘들다고, 이해 안 된다고, 손해보는 것 같다고 방황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우리 위치시키고 받은 은혜 보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봅시다. 더 힘껏 주님을 섬겨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혹여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온전한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쌓아두신 은혜를, 하늘문을 여는 열쇠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다 누리며 기쁨과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